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영상들과 또 취미생활을 누리게 되죠. 요즘 여러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합니다.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뭘 구독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요리 잘 만드는 그죠? 백종원 씨를 팔로우합니다. 구독하죠? 좋아요도 눌러줍니다. 좋게 음식을 만드는 건 남에게 어떻게 해요? 공유해서 보라고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 팔로우합니다. 그 사람의 소리라면 진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경청하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가운데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장 좋은 사진 편집하는 사람을 팔로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비즈니스의 귀재들, 전문가 팔로우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좋은 유능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를 팔로우합니다. 자기에게 영감을 주고 가르쳐주고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것이죠. 그들의 게시물을 볼 때 구독, 좋아요 누를 뿐만 아니라 댓글도 답니다. 좋은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소셜미디어 문화에서는 우리가 도움과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교수, 내가 좋아하는 성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면하고 댓글로 묻고 답받기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어느 시대보다도 굉장히 쉬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버튼 클릭만 하면 간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셜미디어를 따르는 이 용이함, 편리함과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2000년 전에는 따라가야만 되는 그런 따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따르는 일을 좀 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생각이 구독, 좋아요라고 버튼을 누르는 것 정도, 좋은 가르침을 공유해서 카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주는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진정한 부르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러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가지 가장 큰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성도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윤리적 계명, 십계명, 나아가서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 그리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드러나는 삶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 살아간다는 이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숙제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참 짧지만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업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어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첫 번째 그 첫 제자를 모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예수님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 함께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요, 명령입니다. 따라오너라. 단순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 가시는 장소마다 따라오라는 그런 가벼운 의미만 말하는 것 아니죠. 이 명령은 자신의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희생의 의미가 깊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 거부하는 변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도 예수님 따르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따를 때 힘든 그 변명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하라는 것, 우리가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쫓아가는 것, 때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그 변명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삶의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삽니다.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그 순례자죠. 우리는 반드시 잠시 왔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집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 가는 패스포드를 주셨어요. 이 패스포드를 쥐고 있다. 우리가 순례 딱 끝나는 날, 딱 죽는 날, 주님이 딱 부르시는 날, 어떻게요? 이 패스포드가 있어야 되죠. 이 패스포드를 내는 순간 어떻게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77인데요. 몇 주 전에도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온 집안에서 사람들이,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남원에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다고 다 준비했는데 또 그 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아버지가 이제 정말 위독하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또 다 모였어요. 지금 거기에서 아버지 곁에서 지금 온 가족이 기다리면서 아마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데 이제 의사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다 뗐어요. 보친 거. 다 들어가는 거, 링거도 빼고, 산소 호흡기 단 거도 떼고, 모든 거. 음식이 투여되는 거 다, 약물이 투여되는 거 다 떼고, 이제 사람도 자녀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냥 누워 계시죠. 위에서 부르셔야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이 여정, 이 순례의 길 끝나는 순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잠시 삽니다. 우리는 패스포드를 갖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갈 곳을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이 집에서 누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편리함, 평안, 문제없음, 만사형통, 행복, 거기는 있지만 나그네 길에는 여러분 집 같은 편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편리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여러분 편하고 아주 그냥 만사가 그냥 늘 햇빛 나고 늘 좋은 날씨고 늘 화기애애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안락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생의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도록 허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집, 우리의 직장, 사업, 내가 좋아하는 취미, 성공, 재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된다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려야 됩니다.
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 보상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 땅에 주를 따를 때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헌신의 부담이 있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삶에 여전히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상은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없는 보상이 그 집에서 우리에게 다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부르심을 거부하는 우리 변명은 희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희생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부르심은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어쩌면 급진적인 포기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한 번에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 받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성으로 모시고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예수님께 푹 빠졌어요. 내 계획 다 있었거든요. 내 인생의 계획도 있고 다 있네. 다 재벌래요. 난 그냥 당신만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있거든요. 그것도 다 놓겠습니다. 내 목적, 내 모든 그 계획 다 내려놓고 선생님만 쫓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예수님, 한 가지 부탁인데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 아버지가 좀 연세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언제는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면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단칼에 자르십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동생들에게 다 맡기고 너는 나를 지금 쫓아라 말씀하죠. 여러분, 참 이 예수님은 단호한 따름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편안한 예수님으로 왜곡시키려는 위험한 유혹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편안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를 괜찮다고, 만사, 형통, 그 물질의 복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어떠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명목상, 형식상 헌신을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기를 원하죠.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진정한 헌신, 없는 신앙을 막 기뻐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희생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 이런 헌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걸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냥 따르기를 다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수많은 어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요,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어떤 특정한 위대한 랍비, 성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배우고 싶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그 랍비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랍비들과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놓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 계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제자 삼기 원하고 쓰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모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예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그 길 따르라고, 하나님의 길 말씀을 따르라고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다 많은 사람들고 나에게 와서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1년에 우리가 이렇게 52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도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힘내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해주신 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십계명을 지키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건 하고 요거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예수의 제자가 되는 12가지 놀라운 방법이 있다고 성경 공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종교생활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제 고백하라고, 그거 하라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의 이 개인적 관계에 대한 부르심, 우주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그 예수님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맺고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깊이 개인적으로 알도록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변화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변화되라고 부르심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자신을 무언가로 만들라고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과 새 지위를 주시고 우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매일매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죠. 참 중요한 것이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죠. 어느 한 친구가 아주 술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향나게 아주 찌들려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교회를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진짜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너무 궁금하고 해서 한 번을 찾아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너 교회 가니? 교회 간다고. 그래? 언제부터 교회 가? 교회 간 지가 이제 한 1년쯤 되나? 그렇다고. 그래? 너 그럼 교회 가면 예수님에 관해서 좀 알겠네?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예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 명령, 그 저항이 총 몇백 개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사에 나오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은 뭐야?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야, 교회 다니면 수많은 이단들도 있다면서. 이단은 어떤 게 이단들이야? 그 머리를 감으면서 그것도 잘 모르겠네. 너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기독교를 안다는 것 도대체 너 아는 게 뭐야? 너 아는 게 없네? 라고 비아냥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내가 1년 정도 교회 다녔는데 아직 내가 많이 아는 게 없다고. 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난 참 부끄럽다고.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하다고. 내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에는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빚도 많이 그 술로 향락으로 한다고 빚도 많이 져서 아내와 자녀들이 내가 집에 가면 설설 다 피한다고. 내가 집에 나타나는 걸 다 싫어. 나를 다 싫어한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내가 술을 끊었다고. 그리고 빚도 열심히 해서 다 갚았다고. 그리고 요즘은 자녀들이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너무 반가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응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른 말로 전적인 헌신이죠. 오늘 이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두 형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두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설명하고 있죠.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굉장히 큰 일이죠.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에게 모든 비용을 들이게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곧, 즉시죠. 즉시, 곧 그물을 버렸다. 여러분, 그물을 쥐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업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물을 놓았다 그랬어요. 즉시 놓았다 그랬어요. 그물을 놓았다는 걸 뭘 놓았을까요? 밥줄을 놓은 거죠. 내일 일을 이제 놓은 거죠. 먹고 살 걸 놓은 겁니다. 직업을 내려놓은 겁니다. 언제요? 즉시.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말하면 여러분, 이 어부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오늘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살고 내일 또 저축 저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따르라, 이 말은 여러분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모든 비용을 들이고서 따를 수 있는 걸음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그물보다, 이 직업보다, 이 갈릴리 바다보다 더 따를 예수님이 가치 있음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즉시 반응합니다.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참 따르는 그분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알 때에 우리는 즉시 그물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가짜 기독교는 이 말을 감춥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헌신할 필요도 없고요, 희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 따르면요, 돈 주죠. 하늘에서 돈 주죠. 하늘에서 건강 주죠. 하늘에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죠. 그리고 죽고 천국 가죠. 예수 따르는 거 그냥 따르면 줄줄줄줄 비단길 깔리는 겁니다. 이게 형통의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팔로우하는 건 쉽습니다. 버튼 클릭 하나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가 팔로우하는 것, 이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라는 부르심이죠. 여러분, 주님을 진짜 믿고 이 길, 천국 가는 이 길, 진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걸어가는 이것 포기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물을 즉시 내려놓고, 그 직업을 즉시 내려놓고, 내일 또 내려놓고 업으로서 따르는 이 길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한 것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낮은 충성심을 모두 포기하고 높은 충성심,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그런 부르심을 오늘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야고보, 요한은 그 아버지와 짐꾼들과 그리고 모든 그 배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뭡니까? 돈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요,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그 당시의 세무사는요, 땄다 하면요 그냥 대놓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태가 세관에서 딱 앉아 오늘 들어오는 사람마다 외국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통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뭐요? 국제 세금을 받아, 그리고 그것을 로마 사회가 알아서 그냥 떼먹으라고, 알아서 그냥 우리에게 한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해먹으라고. 로마에서 주는 월급이 없어요. 알아서 해먹으랍니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 뗄 거 얼마 붙여요? 50만 원 떼고 10만 원 로마에 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도둑들이 그 당시에 이 마태 같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이 민족 사람의 등을 쳐서 빨아먹는 이 세리에 가서 너무너무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직업이었지만, 그러고 말고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누리는 그런 세리들에게는 그런 욕 얻어먹어도 오늘 잘 살고 오늘 멋있게 그렇게 살면 이 땅에 다시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태를 주님은 의도를 갖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는 즉시 세무의 그 직업을,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것이라고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내 물질, 내 자녀, 내 가정, 내 지금 삶 사는 거 모든 게 다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든 사람과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연함이라고 부르는 미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분리는 애착의 반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거, 그것으로부터 끊지 못하면, 분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못하가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면 놓아주어야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쓰고자 할 때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을 우리가 놓아줄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유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방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한 대학생이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에서 졸업하는 날, 아주 신실한 이 대학생이 그날 졸업하는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 내 능력, 내 열정, 이 모든 걸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갖고 사는 이 직업, 이걸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 저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해서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멋진 일기를 쫙 남겼답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어떠한 성공이라도 어떠한 것들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다 주신 재능,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나는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산부인과에 세계적인 그런 의사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어떤 것을 희생할 만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포기할 가치가 있을 만큼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주는 그렇게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복음을 남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 하나님 그 걸음, 하나님의 뜻 맞추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요구하는 새로운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다시 따라가게 하옵소서.